우리 어제 아침 말씀 보면서 우리 항상 쭉 성경을 새로운 구절 가져가는 것이 쭉 이어가기 때문에 전날 것을 점검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어제 말씀 읽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왔을 때 모세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새겨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면서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는 것을 백성들이 두려워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전하고 난 다음에 얼른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서워하니까는. 그러면서 우리 어제 아침 말씀에서 주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뭐냐? 율법이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죄의 기능. 율법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죄값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복음은 살리는 기능.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죄를 졌을 때 율법은 죄값으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나도 그 시대에 살았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 벌써 몇 번 맞아 죽었다. 근데 복음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형벌,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형벌 당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범했을 때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어떤 분은 율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복음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 잘못이 보일 때 어떤 사람은 잘못이 보이는 그 사람 자꾸 손가락 치는 거예요. 아무개는 못됐어. 아무개는 나쁜 사람이야. 아무개는. 이게 율법적 믿음 생활이에요. 난 예수 잘 믿어. 아무개는 못됐어. 아무개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아무개는 그거 아니야. 복음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은 똑같은 잘못이 보일 때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아무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건져내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서 그 불행에서 그 힘든 절망에서 건져내려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교회는요 율법적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믿음 생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많은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본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의 안식일은 정확하게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식일을 얘기를 하면서 주일을 지켜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주의 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주의 날에. 이미 요한계시록에는 주일의 모든 것이 주일의 하나님 역사이라는 건 이미 주일의 하나님 앞에 다 이미 바뀌어진 상태예요.
율법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진 게 우리가 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할례를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는데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고넬료를 비롯해서 시작해가지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일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 보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신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방인들도 할례 받게 될 거 아니냐, 할례 받게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것 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논쟁이 있으면서 우리 사도행전 15장이 그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을 제1차 종교회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모여서 뭘 하냐? 우리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할례가 더 중요한 거냐,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한 거냐, 이 얘기예요. 할례가 더 중요하면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근데 아니잖아요.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면 할례 받아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면 구태여 할례를 받으러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걸 결정했고, 골수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없앴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할례는 율법이에요. 예수 믿는 건 복음이에요. 율법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옮겨온 거예요. 교회는 율법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은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 건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법칙이 바뀝니다.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가 살립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모세가 이 정죄 직분인 율법을 받은 것 가지고도 얼굴에 광채가 났거든, 영광스러웠거든. 하물며 죽이는 직분도 얼굴이 영광스러웠는데 살리는 직분인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스럽지 않겠냐. 정죄 직분도 얼굴에 광채가 나서 영광스럽거든. 그것도 물론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복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 죽이는 기능이고 복음은 살리는 기능이고,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얼굴에 영광 광채가 환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는 거예요. 상급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상급받는다. 여러분들이 틈만 나는 대로, 실은 디모데후서에서는 틈 나는 대로가 아니라 기회가 있든 없든, 기회가 없어도 전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도 있든 없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한 가지 더 나가는 거예요. 참 모세하네, 바울이. 아무튼 바울은 당시 최고 학문을 공부한 사람답게 이 바울 서신은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성령의 말씀인데 바울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바울 색채를 나게 해서 바울이라는 그릇을 사용해서 썼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라는 그릇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후서는 베드로 냄새가 나게 하고,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그릇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야고보의 인생이 거기 들어있고,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굴을 광채가 나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어. 수건으로 가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지를 못해. 수건으로 가렸으니까. 모세 얼굴에서 나는 광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수건으로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아직까지도라고 말할 때, 바울이 사는 이 지금부터 2000년 전 당시에 아직까지도 그 수건을 벗겨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들이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져서 진리를 봐야지 되는데 진리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똑같은 말로 똑같이 역사하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고 거기서 아무것도 못 건지고.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우리는 보화를 얻어야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루 종일 주님 말씀을 듣고 저녁에 제자들과 주님만 따로 남았을 때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오늘 낮에 말씀하신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낮에 말씀하신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서 제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뜨고선 입을 딱 벌면서 예수님께 다시 여쭈는 거. 아니, 그렇게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그렇게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 그 말씀을 왜 낮에는 비유로만 말씀을 주시고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저들은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봐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손에 쥐어줘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쥐어주면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엄청난 복이다. 보화를 움켜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얘기 여러 번 했죠. 그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책을 썼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쓴 책을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책을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충 넘겨보니까는 세상에 그 책에 써있는 내용이 대부분이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그 책 속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껄껄 웃으면서 여보 이거 절반은 내가 썼네. 그 책 갖고 그 집사한테 여보 이거 절반은 내가 쓴 거네. 그러니까는 그 책을 가지고 온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90% 이상이 목사님 설교 내용입니다. 절반이 아니라 90% 이상이 목사님 설교 내용 메모한 것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해서 부도나가지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아빠 나랑 교회 가자. 죽어도 나랑 교회 한번 가고 죽어. 세상에 초등학교 3학년 이 어린 나이에 눈에도 우리 아빠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아빠 죽어도 나랑 교회 한번 갔다 와줘. 인생을 포기하는 이 상황에서 딸내미 그 소원을 안 들어줄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러자 딸 손을 붙잡고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앉은 거예요. 그날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가서 앉아. 목사님 설교가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내 인생을 살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업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전국 중소기업 연합회 회장을 할 정도까지 커가지고는 목사님 그녀 고마워하면서 설교 메모한 거 내 인생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도 살릴 거다. 그래 그걸 책으로 낸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말씀 붙잡으면 삽니다. 말씀 붙잡으면 죽을 영혼 살립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일으킵니다. 인생 포기한 사람도 희망을 줍니다. 왜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미움에 가득 찬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만 힘들어도요, 미움으로 있는 거 이거 복음으로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낙심한 거 이거 복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괜찮습니다. 복음을 붙잡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냐, 모세 때의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하면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 걸 아직까지도 그 얼굴에서 수건을 벗겨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건지지를 못하고 진리를 건지지를 못하고 은혜를 건지지 못하고 단지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믿음 생활을 하고 율법적으로만 믿음 생활하면서 하라 하지 말라 요것만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거리 어느 정도 이상 걸어가면 일이다. 그러니까 그 걸어가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안식일인데 뭐 어느 정도 이상 아무것도 안 들고 갈 수는 없어. 어느 정도 이상 뭐 들고 가면은 들면 이거 안 된다. 맨날 그것만 따져대니 하나 주신 진리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제가 벌써 한 달쯤 됐죠. 안식일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주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알고 있는데 그건 껍데기만 한 거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날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네 인생 살리는 거 이거 해라. 내 영혼 살리는 거 이거 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서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내 인생 살리고 내 영혼 살리는 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요것만 집중하고 알맹이는 다 놓쳐 껍데기만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래 율법이 사람 죽이는 도구가 돼버렸어. 아니에요. 우리요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날마다 읽는데 여러분 날마다 읽으시면서 나 오늘 하루에 10장 읽었다, 나 3장 읽었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껍데기로 10장 읽었다, 20장 읽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거기서 보화를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건져내셔야 돼. 이 말씀 된 거다. 이 말씀 된 거다. 지난 1월 달인가 2월 달에 일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당신은 새벽 예배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쫙 훑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쫙 훑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런 거다. 오늘 고린도전서 다 훑고 내일은 고린도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를 보고 나 고린도전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 연말에 시작했는데 아마 고린도전서 다 가려면 한 8년은 갈걸. 고린도후서까지 다 하려면 아마 1년을 못 가도 금년 다 지나갈 때까지 아마 고린도후서 해야 될 거야. 그 목사님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아니 한 책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하느냐. 글쎄 말이야.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하루에 다 하지만 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못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새벽에 참 좋고 은혜로운 게요, 요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담아있는 진리를 꺼내는 거예요. 요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담아있는 이 보화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 은혜를 건져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지 되니까. 성경을 내가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은혜를 건져내야 되니까. 성경을 내가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명을 건져내야 되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렸다 끝. 예배 드리는 것도 엄청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나 예배 드렸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서 내 인생을 건져야지. 내 죽을 인생 살려놔야지. 내 잘못된 인생 거기서 하나님 앞에 복으로 받고 받아야지.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사는 거요. 껍데기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오면 인생이 고쳐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면 암만 큰 질병도 다 고침받고 암만 잘못된 인생도 다 건져받고. 왜요? 주님께 오면 그 건져내야죠. 우리요 하나님 앞에 나올 적마다 내 인생을 건져내고 하늘의 보화를 얻고 수건으로 가려져가지고 복은 봤어. 근데 못 봤어. 왜? 가려졌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가 나는 그 얼굴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 영광도 보지 못하고 진리도 보지 못하고. 그럼 뭐 본 거나 안 본 거나 똑같지. 우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라는 엄청난 보화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능력 있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혼비백산에서 7길로 쫓겨 도망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보화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